보통 병원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처방전을 내릴 때는 막 아주 명확한 기대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니까요. 맞아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 딱 있고, 그 증상을 타격할 수 있는 약물 기전이 있고, 또 환자가 그 약을 제때 복용하면 몸의 수치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 이런 아주 깔끔하고 통제 가능한 인과관계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의료 현장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본 뼈대죠.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진료실의 이면은 그 깔끔한 처방전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 깊은 탐구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훈련생님이 매일 마주하는 환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처방해야 할 것이 단순한 항생제나 진통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 항생제가 아니다. 그럼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적 질서. 바로 그걸 처방해야 한다면 말이죠. 우주적 질서.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뛰어들 아주 깊은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램스스쿨 4강,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이라는 이 강의 자료들을 보면요. 의료 현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을 넘어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최전선으로 묘사되어 있죠. 램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그 피말리는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고 계신 훈련생님, 오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본격적인 자료 탐구로 뛰어들기 전에 지금까지 훈련생님이 통과해온 1강부터 3강까지의 여정을 아주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여름에 한 번씩 가는 행사나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방식, 즉 존재의 양식 그 자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그 미시오 데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각자의 일터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왔죠. 그리고 그 거대한 물결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타락과 구속을 거치고 마침내 새 창조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장대한 우주적 이야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피조 세계 전체를 돌보고 지키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고요. 에바드와 샤마르의 사명. 기억하시죠, 훈련생님? 진료실에 서 있는 왕이자 종이라는 그 묵직한 정체성 말입니다. 자, 이 거대한 배경 지식을 딱 장전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핵심 질문을 향해 돌진할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굳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고 똑같은 이유로 왜 오늘날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의료 현장에 당신, 바로 우리 훈련생님을 부르셨는가? 아, 진짜 가슴이 뛰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흔히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구절에서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는 해체가 시작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주신 약속의 결론이 딱 이거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박살내야 할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면 일단 짜릿하잖아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수만 명 중에 내가 딱 뽑히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하구나 싶고요. 심사위원이 나를 유독 사랑해서 막 VIP로 대우해 주는구나.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기 마련이죠. 네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이런 식의 선민의식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강의록에 따르면 신학적인 진실은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환자들의 차트를 넘기고 있는 훈련생님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요. 이유는 뭔가요? 특권이 아닌가요? 결코 특정한 소수를 편애해서 그 혜택을 독점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닿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먼저 파송하는 물류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이거 완전 택배 물류 시스템이랑 똑같네요. 우체국 본사에서 어떤 택배 기사한테 최고급 선물이 가득 담긴 트럭을 딱 맡겼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배달하라고요. 네, 배달을 해야죠.
그런데 그 기사가 트럭을 자기 집 마당에 딱 주차해놓고 와, 본사 회장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주셨나 보다 착각하면서 창고에 물건을 다 쌓아두는 꼴이군요. 완전히 자기 직무를 오해한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우체부가 창고에 선물을 쌓아두는 순간 그 물건들은 썩기 시작하거든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을 나만의 축복으로 가두어두는 저수지가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저수지요. 물을 가두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게 가두어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은 증발해버리고 아주 끔찍하고 기괴한 종교적 위선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스스로 타들어가면서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는 촛불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 저수지가 아니라 촛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질문이 하나 따라오거든요. 그 택배 기사가 배달해야 할 내용물,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맞아요. 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흔히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은 꽤 명확하잖아요. 통장 잔고 넉넉해지고 몸에 병 없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안락함이죠. 강의 자료를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나 생존 자원을 결코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겪는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복이 맞아요. 네, 병원에 있는 분들에겐 진짜 간절한 복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진짜 복은 물질적 필요의 채워짐을 넘어서 관계적인 확형, 즉 공동체가 서로 안전하게 번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죠. 아, 단순히 배부른 상태가 아니군요. 네, 이 모든 차원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총체적인 잘됨과 온전함, 그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샬롬, 깨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있는 그 온전한 상태. 아,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 택배 기사가 이 무겁고도 거대한 샬롬이라는 상자를 싣고 이제 배달을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배달하러 가야죠. 그런데 아까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가 주는 무게감이 솔직히 엄청나게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 섬뜩함이 아주 정확한 반응입니다. 이 전치사에는 아주 거룩한 긴장감이 폭발할 듯이 웅축되어 있거든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하늘에서 샬롬을 막 뿌려주시면 되잖아요. 열방에 직접 샬롬의 비를 쏟아부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이라는 좁은 경유지를 통과해서 일하기를 고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혹은 훈련생님이라는 이 좁은 개인을 굳이 샬롬이 지나가는 파이프나 배송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군요. 굳이. 네, 굳이 말이죠. 그래서 그 파이프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 여부, 내가 오늘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 병원 직원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네,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생생하게 피부로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라는 파이프가 막혀서 철저하게 차단당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잠깐만요. 내가 오늘 밤 당직 때 막 피곤하다고 짜증을 내고 이기적으로 굴면 내 환자에게 흘러가야 할 그 우주적인 샬롬이 막혀버린다고요? 이건 거의 협박처럼 들릴 정도로 엄청난 압박인데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복음이 신약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설계되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고스란히 이양받은 상속자들이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통로가 되기 위한 물리적인 대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파이프 안으로 물이 세차게 흐르려면 결국 파이프 내부가 물에 깎여 나가야 하잖아요. 내 것을 좀 탐욕스럽게 움켜쥐려는 본능과도 싸워야 하고. 네, 내 시간이나 물질,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자기 내어줌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훈련생님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한번 따져 묻고 싶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닳아 없어지고 내 에너지가 다 털려야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건가요? 매일 막 진상 환자들 불만 감당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깎아내서 남을 주라니요.
이거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항변입니다. 내 피 같은 에너지를 막 억지로 찌어내서 남의 입에 넣어주는 그런 착취의 가정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램스스쿨 강의에서는 여기서 생명의 물리학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물리학을 뒤집는다고요? 어떻게 말인가요? 자기 내어줌은 나를 소진시켜서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 심지어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전문성조차 나를 거쳐서 타인에게 가야 할 은혜의 공적 자산임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유통현상이라는 거죠. 아,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통이다? 네, 수로가 깎인다는 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으로 생수가 힘차게 관통해 흐르면서 수로 주변에 생명이 막 만개하는 그 영광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뜻이죠. 고인물로 썩어가는 것보다 흐르는 물에 깎이면서 맑아지는 쪽이 훨씬 압도적인 축복이잖아요. 나를 잃어버리는 착취가 아니라 내 주변에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영광이다. 와,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웅장한 신학적 개념을 우리 훈련생님이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그 치열하고 피말리는 의료 현장으로 멱살 갖고 끌고 내려와 보죠. 네, 현실로 가져와야죠. 전문직인 의사, 간호사로서 쌓아올린 그 엄청난 의료 지식들 있잖아요. 의대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레지던트 시절 막 쪽잠 자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얻은 그 피 같은 지식이요. 사실 세상의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는 그 지식은 철저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이죠. 내 청춘을 갈아넣은 노력의 결실이고 앞으로의 안정적인 삶과 부귀영화를 보장해주는 아주 확실한 투자 수익이니까요. 그렇죠. 내가 고생해서 딴 면허증인데 내 거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이 마스터 플랜 안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손끝에 있는 그 의료 전문성은 결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려고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신 공적 신탁, 즉 세상을 향한 복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배반이라고 볼 수 있죠. 와, 이거 정말 뼈 때리는 통찰인데요. 제가 여기서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훈련생님이 가진 의사 면허증이나 의료 자격증이 여태껏 내 개인 계좌에서 맘대로 돈을 빼쓰는 내 이름이 딱 박힌 개인용 ATM 카드인 줄 알았어요. 네, 내 돈 뺏어 쓰는 카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카드는 하나님이라는 본사에서 세상의 아픈 곳을 구호하라고 무제한의 한도로 지급해준 공적 구호자금 결제카드, 한마디로 법인카드였던 거군요. 내 지식이 법인카드였다니. 아, 법인카드 비유 정말 찰떡이네요. 그 법인카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자각하는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료실의 목표가 단순히 환자의 육체적 질병 수치를 떨어뜨리는 그 기술적인 행위에서 멈추지 않게 되거든요.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의술이 사회적 약자에게 닿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설 때 아, 내 몸이 좀 나아졌네 이 생각을 넘어서서 아, 내가 오늘 한 인간으로서 참 깊이 존중받고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총체적 치유이자 샬롬의 전달입니다. 아, 존중받고 사랑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거군요. 네, 역사 속에는 이 법인카드를 기가 막히게 잘 긁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강의에서 요셉과 누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비천한 노예로 팔려갔지만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존재로 그 이방인 보디발의 집안 전체에 어마어마한 번영의 복을 가져온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죠.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 훈련생님들도 당장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병동, 이 진료실은 나라는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혜택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내 실속만 쏙쏙 차리면서 동료들의 에너지를 빼먹는 짐덩어리인가? 아주 찔리는 질문이죠.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완벽한 롤모델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의 주치였던 의원 누가입니다. 아,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요? 맞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뛰어난 의학적 전문성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험난한 전도 여행으로 만신창이게 된 바울의 육체를 돌보면서 선교의 물리적인 동력을 제공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에 영원히 남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건넨 알약과 처방전은 곧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징검다리였던 겁니다.
아주 훌륭한 의료인 선배죠. 정말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딴지를 하나 걸겠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를 돕는 건요. 의료인으로서의 본능이나 인류애로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환자니까요.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그 자기 내어줌의 대상이 나를 매일같이 쥐잡듯이 잡는 아주 얄미운 병원 선배나 나를 막 소모품 취급하면서 불법을 강요하는 병원의 불이한 시스템 그 자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 선배가 오늘 출근길에 가벼운 배탈이라도 나서 내 눈앞에 안 나타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경로를 추적해본 강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불쾌하면서도 파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의 흐름은 이른바 수평적이라는 겁니다. 수평적이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자식이나 착한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야곱을 무참하게 속여먹은 라반, 요셉을 노예로 부린 보디발, 심지어 모세를 핍박한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적대자들에게까지 기어코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아니 적대자에게 샬롬을 준다고요? 속으로는 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벼락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는 그 얄미운 인간한테 하나님의 복을 배달해야 한단 말입니까? 네, 안타깝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통하는 축복은 착하게 산 사람에게 주는 포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대행하는 직원일 뿐이죠.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동료나 부패한 시스템을 위해서도 샬롬을 빌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복음이 사적인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신앙을 내 마음의 위로로만 삼는 사유화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공공재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의료계의 불이한 시스템 속에서 환자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게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직무입니다. 와, 그렇다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무기가 하나 있겠네요. 바로 중보기도 말입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조카 롯만 쏙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악하고 타락한 도시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막 끈질기게 협상하면서 자비를 구했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 동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멸망해가는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제사장의 사명이죠. 홀로 서는 사명. 훈련생님이 그 얄미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모순투성이인 병원 시스템을 위해서 퇴근길에 차 안에서 홀로 드리는 그 짧은 눈물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료실에 샬롬을 배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발전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명, 너무 무겁습니다. 당장 오늘 차트 정리하고 환자 클레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털리는데 우주적 샬롬의 적대자를 향한 축복의 시스템 변혁을 위한 중보기도까지. 너무 할 게 많죠. 내 안에는 사실 그런 원수까지 품어낼 사랑의 에너지가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동력으로 이 거창한 사명을 버틸 수 있습니까? 결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런 에너지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억지로 짜내려고 해봤자 번아웃만 올 뿐이죠. 그래서 선교의 유일한 동력은 나의 굳은 결심이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내 열정이 아니면 뭔가요? 오직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 즉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엔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엔진이다. 아름다운 신학적 통찰을 하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기대가 되는데요? 훈련생님이 진료실에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지금 당장은 아무 결과도 안 보이고 의미 없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피곤하기만 하고요. 네, 현타가 올 때가 많죠. 하지만 사실 그 수고는 장차 미래에 완성되어서 이 땅에 내려올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의 조각들을 사람들의 현실 속으로 끌어와 미리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걸 미리 맛보기라고 하죠.
새 창조의 미리 맛보기요. 와, 이거 정말 전율이 돋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시각 전환이죠. 훈련생님이 야간 당직 때 막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모니터를 보다가 짜증을 내는 대신 그 겁에 질린 환자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3초의 행위. 그게 단순한 직업적 친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내 친절 그 이상입니다. 환자의 눈앞에 다가올 그 완벽한 천국의 예고편, 즉 새 창조의 트레일러 영상을 환자한테 탁 틀어주는 거였군요. 보세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따뜻하고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라고 몸으로 증명해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매일 진료실에서 천국의 트레일러를 상영하는 영적 영상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냥 허공에 붕 띄워두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3가지 축복 선교의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오, 축복 선교의 3가지 습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인가요? 네, 일상의 습관입니다. 첫째는 말의 축복입니다. 속으로 누군가를 향해 막 끓어오르는 비난과 불평을 딱 멈추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행위는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내 안의 방어벽을 먼저 무너뜨리고 나를 살립니다. 아, 말로 먼저 축복을 빌어주라. 둘째는 친절의 선교입니다. 차갑고 아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약자인 환자를 바코드가 찍힌 물건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그 작은 환대의 몸짓이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3초의 손잡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재정적 유통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소득의 일부를 의도적이고 규칙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 이기적인 저수지의 둑을 주기적으로 폭파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훈련이라고 강조하네요. 말과 행동, 그리고 돈. 진짜 가장 현실적인 영역에서 내 사유재산이라는 착각의 둑을 탁 허물고 샬롬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숨막히게 놀라운 이야기들의 결론을 좀 내릴 시간입니다. 벌써 결론이네요. 네, 결국 아브라함 언역의 정수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짧고 강렬한 한 문장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그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수혜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존재, 즉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 축복받은 축복의 통로, 영광스럽네요. 물은 고이면 썩듯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도 복을 소유하는 데서 멈추면 부패합니다. 세상으로 거침없이 유통할 때 비로소 완성되죠. 그러니 우리 훈련생님, 오늘 들은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당장 이번 주 현장에서 시작하시기를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나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그 직장 동료를 위해서 오늘 하루 딱 3번만 구체적으로 축복을 빌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나의 전문성으로 누군가를 돕고 무뚝뚝한 병원 청소 노동자나 후배에게 눈을 맞추며 오늘 당신 덕분에 병원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꼭 말해보십시오. 와, 오늘부터 훈련생님의 진료실 공기가 어떻게 바뀔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깊은 탐구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 훈련생님이 퇴근길에 혼자 곰곰이 씹어볼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최종 질문이군요. 네. 우리는 방금 훈련생님이 세상에 샬롬을 배달하는 인간 통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의사가 도입되어서 훈련생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병을 진단하고 완벽한 처방전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기술은 AI 쪽에 훨씬 앞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육체적 질병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AI가 더 우월하다면 그때 진료실에서 오직 당신이라는 이 인간만이 환자에게 배달할 수 있는 결코 대체 불가능한 샬롬의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그 자기 내어줌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와, 진짜 묵직한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저수지가 될 것인가 생명의 강물이 될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날카롭고도 영광스러운 질문을 꽉 쥐고 당신에게 허락된 그 의료 현장에서 치열하게 생명의 물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가장 눈부심 선물입니다.